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앞에 찬양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거룩한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사무엘하 21장이고요.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0면에 있습니다.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의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둠의 시대, 반역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또 배교의 시대, 배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 얘기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교회도 있겠지요. 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도 함께 있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해요. 게으르다 이꼴 악하다. 근데 또 이제 부지런함에 있어서 세상 일에만 부지런한 것은 성경적으로는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다 제쳐놓고 세상적인 일, 동호회, 체육 활동, 직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우리가 TV에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 어머니가 목사고 그 아버지가 목사고 또 그 아들이나 딸들이 나와서 연예계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활동하는 것을 조금만 살펴봐도 주일날은 온데간도 없죠. 그냥 다 나와서 바쁘게 일어나는데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만나면 연예계 일에 바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점점 메이저급에서는 배제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은 연예계의 메이저급으로 할 수 없게끔 그 스스로가 자기를 처신하고요. 또 근데 그가 그렇다면 불행하냐? 아니요. 메이저급으로 16급의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것은 다 버리냐? 그게 아니죠. 그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요. 그렇게 최고급 연예인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가 진짜 만났다면 증거가 뭐냐면 그 최고 자리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고의 자리에서 어두움에 헤매고 또 불안증에 헤매고 또 우울증에 헤매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물러서 있는 자들도 또 게으르고 악하다. 양과 염소도 섞여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실험해보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목자가 쫙 양들을 섞어 풀어놓습니다. 네, 양들을요. 그럼 동산에 양이 그냥 구름대처럼 쫙 있어요. 근데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 소리로 그냥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요, 저기서부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와요. 정말로 한번 찾아봐요. 재미삼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섞였어요. 염소는요, 근데 절대로 불러도 안 옵니다. 염소는 절대 불러도 안 와요. 자기 할 짓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짓만 하고 시간 남으면 목자를 찾는 것. 이게 염소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도 공존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죠?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일에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단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못 들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일에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에서는 정말 묻어나리만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외적인 것과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외모도 아주 남자답게. 그러니까 그가 결혼해서도 그의 부모인 이삭과 그 아내를 걱정시켰잖아요. 에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섞여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근데 이 판단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실히 판단해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나한테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찾고 속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멈추면 바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율법이나 아니면 무슨 행위 중심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갈급함이 떨어지는 자체가 바로 타락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갈급함이 떨어지는 자체가 타락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마음이 떨어진 자체가 바로 타락이라고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거 너무 심한 예제가 아니냐, 너무 심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간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대상이든지 무엇을 찾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간절하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세상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게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춰졌다고 해서 그 즉시 그냥 멈춤으로 그냥 멈춰 있는 상태냐, 중간 상태냐? 아닙니다.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받잖아요. 저는 항상 또 그 찬양을 또 해요. 요새 주께 속한 자로, 주께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전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찬양할 건데, 정말 돌아간 자리에서 주께 속한 자로 전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전심,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께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세상에 향해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했어요. 중간은 차든지 더 없든지. 미지근해도 괜찮다는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은 전심으로 찾게 돼 있어요. 전심으로. 그런데 왜 우리 사이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함께 두시고, 성경에 말하죠. 가라지를 잘라내지 마라. 몇 가지 상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에 있어도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지도 함께 두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승리의 대상이 있어야 승리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 호탕한 세상 가운데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 또 슬기로운 처녀, 위대한 처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섞여 있어도 그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석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보석은 왜 보석입니까?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보석인 거예요. 돌멩이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보석인 거예요. 왜 금은 금이죠? 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금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을 만들지도 않으세요. 조금의 악도 없으세요. 근데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거,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을 공존하게 내뜨는 것은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지금 없애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에요. 그걸 내버려 두는요. 인내하심 뭐예요? 인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것을 인내하시다.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하게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시니까 나에게 끝까지 참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 경시하지 마시고 이용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멸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죠. 성령의 음성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어떻게 소멸됩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예배에 나와라, 기도해라, 찬송하자, 하나님과 대화하자.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소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완전히 안 들리게 돼요.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공존의 세계에서 악하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게으르고 이런 가라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섞여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정리하면 15절을 보면요. 15절을 읽어드릴게요. 15절 보면 이렇게 돼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며 이렇게 됐어요. 피곤하며. 다윗의 일생은 정말 전쟁의 연속이에요. 전쟁의 연속. 아들과의 전쟁이 있었죠. 압살롬.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전에 또 반역자 세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니까 네 분이 또 일어나서 그 사울 왕의 그 족속, 그 친척 중에 세바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보다 더 강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이제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성경은 다윗이 피곤하다 이래요. 본문은 피곤한 다윗이 이래서 피곤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없는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이기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이기는 그 장수들이 하는 말인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수리의 아들 아비사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왕은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말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수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적장들은 나열하면 이래요. 먼저 거인족, 그러니까 다 거인족인 것 같아요. 지금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거인족이에요. 그 계열의 사람일 것입니다. 300세겔, 약 지금으로 말하면 30kg에서 40kg 칼, 그런 노창 30kg에서 40kg면 굉장히 무거워요. 창이 그 정도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운동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한 손으로 안 돼요. 잘 30kg, 40kg 못 듭니다. 예, 굉장히 무거워요. 참고로 저는 듭니다. 예, 25kg 정도는 들어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그게 창으로 휘두르려면요, 휙 이렇게 휘둘려야 돼요. 얼마나 등치가 크면 그것을 휘두르겠어요? 그 노창을 들었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스비브노브. 그리고 삽. 이 사람은 이 거인족은 설명 안 됐어요.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었던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아우도 나와요.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알고 있을까요? 라흠이 골리앗의 동생이라고요. 골리앗은 누구를 통해 죽었어요? 다윗을 통해 죽었잖아요. 라흠이. 그리고 참 희한한 인간이 나와요.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합이 24개.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했죠. 합이 24개 있는 큰 자가 또 있었어요. 모두 이스라엘 능욕했습니다. 이스비브노브. 무거운 노창을 들었던 이스비브노브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죽였어요. 삽은 후사라는 지역에 10부개가 죽였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요.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하난이 죽이고요.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거인은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그러니까 형의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다윗은 참 요나단의 이름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네 사람 모두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에요. 거인족인데 모두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다 죽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처음의 본문 15절에 다윗이 피곤하였더라.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아요. 잘 육체적인 것에 잘 집중하지 않아요. 다윗의 피곤함은 영적 피곤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전쟁을 통해서 그의 영, 그의 속 사람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적 피곤함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다윗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르지 않죠. 다윗과 같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도요. 다윗이 직전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죠. 다른 전쟁이 시작되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3일 전에 예배를 드렸죠.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새벽 5시 45분에 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수예배가 오죠. 우리는 또 목요일날 또 모이죠. 남자 청년들과 남자 집사님들은 또 목요 기도해야죠. 또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금요일날 또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하루 건너서 또 주일날 예배예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있어야 되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이 반복이 되면 지칩니다. 어떨 때. 근데 이거를 성경이 꼽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고 여긴 거예요. 장수들이. 다윗은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지만 이 장수들이 보는 시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여 하나님과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로 보는 거예요. 장수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수들은 지금. 자기들이 적진에 나가서 현실적으로 이기는 것 이전에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가장 수장으로 선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장수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로 세워졌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등불로 세워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개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삶의 현장에 다 영향을 줍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등불, 감사의 등불이 꺼지고 예배의 등불이 꺼지고 은혜의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들이 돌아간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까지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예배 매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있을 때는 안 드려요. 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다 드려요. 우리 딸인 혜린이는 아빠가 올 시간을 기다려요. 제가 밤 10시 막 넘어서도 오고 막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씻고 기다려요. 씻을 때 올까봐. 우리 아이가 씻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은 곤란하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씻거나 빨리 씻고 기다려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섞여서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도 있고 충성된 종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등불,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누구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핑계가 없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이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제가 좋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 관현동은 정말 어둡습니다. 예, 온 세상이 다 어둡습니다. 지금 그들은 등불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잖아요. 다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돈을 쫓으면 돈으로 인해 방향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기름값이 치솟다가 내렸다가, 주가가 튀었다가 올랐다가, 실체도 없는 비트코인, 전자화폐 다 뭐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 스스로에게 감사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심각한 이 교회의 현실 앞에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 예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기도의 등불, 감사의 등불 우리 안에 꺼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감사의 불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 감사의 불과 은혜의 불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